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한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only one,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물질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권력도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물질도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잊어버리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십자가다. 그걸 믿으셔야 되고요. 오늘 또 내 인생 속에 예수님 재림만이 오늘 또 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믿음은 하나는 뭐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 우리가 꼭 붙들기로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자나깨나 일어나도 예수님 신앙, 이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부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세대냐? 종말의 세대죠. 종말의 세대. 세상 속에서도 이제 세상의 끝을 향하여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활 신앙을 꼭 붙잡으셔야 되고요. 부활 신앙. 그래서 이 골로새서 오늘 이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신앙 성도들이 붙잡았던 이 부활 신앙의 삶이 뭔지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AD 51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바울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가 뭐냐?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누가 세웠느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한 3년 동안 열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배운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빌레몬, 아키포,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에바브라가요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갑니다. 이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그 당시 혼합주의가 그 교회 안에 침투 들어와서 아주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 떠나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뭐냐? 요새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특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당시의 혼합주의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율법주의 구원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뭔가 선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내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른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없어. 예수님만이 정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 싶으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교리가 이 골로새 교회 보낸 이 편지입니다. 요새에도 보면 그 넷플릭스에서 떠오르는 그 있죠. JMS 증명서. 신이 없다? 나는 신이다.
그래서 아주 80년대 이게 우리나라 이게 사이비 그 뭐 JM에서 구원파 또 뭐 이게 아가동산 뭐 이재록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고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예?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입니다. 그 사람이. 이재록. 예, 사이비 사이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완전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회를 문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80년대 그 중반 이후에 이렇게 생겨난 그런 종교들이잖아요. 그때 보면 뭐 이재록이 아니고 이게 JM에서 정명석, 정명석이에요. JMS가 정명석이에요. 정명석. 이니셜로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 뭐 아주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성폭력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그때도 대단했잖아요. 예. 그때도 아주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시들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주 그게 시들한 게 아니고 아예 뿌리가 깊게 있어가지고 지금 요새도 타서 이제는 뭐 아주 뭐 엄청나더만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우리 사회 젊은 이들 사이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가동산 신나라 레코트 이게 아가동산 아가가 아니고 영어로 베이비가 우리 어린애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아가 그 뭐 노래하는 뭐 그런 거.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아주 성령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성령님이고 그 여기도 이게 성폭력범이죠. 이 구원파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파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이 사회가 예수님의 다른 것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야? 자기가 재림 예수잖아요. 재림 예수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록이 아니고 그 정명석 같은 사람은 성경을 자기 말에 의하면 한 2000번 정도 읽으니까 완전 성경에 도가 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도 보면요. 성경을 엄청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 잘못 읽으면요.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에도 다른데 자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자꾸 이상한 데로 쫙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공략하잖아요. 교회. 이 JM에서는 대학생들 아주 잘생기고 멀쑥한 그런 특히 여대생들이 그 타겟이에요. 타겟. 그런 여자들만 데려다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재록의 제물로 삼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이 골로새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뭐냐 기독교는?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 인생에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근본이 우리 안에 바로 그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다. 우리가 근본을 모르면 그건 다 우리 가장 큰 악이에요. 악.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를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을 예수님 안 믿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권세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 의의 권세를 이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에 위에 세워진 것이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참 생명을 얻고 참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이란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보세요. 그 교주들은 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님이 창시했다고 인간적인 면으로 이렇게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삶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뭐 극락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삶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이 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삶이 될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부활 신앙의 삶의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1장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죄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버리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죽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죽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죄에서 죽지 않는 자들은 죄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죄 안에서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나약해지고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힘듦이에요. 왜? 죽음은 고통이거든요. 그게.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죽음으로써 지옥의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의 고통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죽음 그 지역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죽음을 십자가 안에서 다 죽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 안에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안에서 못 박힌 그 삶,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우리의 옛날의 사람,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 죄의 노예되었던 사람, 그것을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 알기 전의 삶을 우리는 다 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그 율법적인 것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건 뭐냐?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일을 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적인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적인 율법적인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런 일을 하지? 자꾸 우리를 정죄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렇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율법적인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율법적인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율법의 속박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거 다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 어떤 거겠어요? 탐욕적인 것,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기뻐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그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노예들을 보면 세 가지를 하고 다닙니다. 노예들은요, 첫째는 이 노예들은요 이마에 인을 박습니다. 인을 박는 게 뭐겠어요? 인두로 찢어서 자기들만의 소유, 그 집안의 특별한 마크를 하는 것이죠. 누구 소유, 그렇게 인을 박습니다. 이게 도장 찍듯이 인두를 달고서 그렇게 인을 팍 박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코에 코골이를 하고 다닙니다. 코를 뚫어가지고. 왜 코골이를 하겠어요? 노예들을 끌고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의 노예들은 보면요,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거지보다도 더 남루하게 그렇게 이마에 인을 받고 또 코골이를 하고 옷을 입혀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노예들을 데리고 다닐까요?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뭐냐? 노예들은 자유가 없고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표시해서 어디로 가는지 찾아내서 그렇게 자기의 속박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 죄에 속한 자들, 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죄의 낙인을 찍고 코골이를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남루하게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믿음의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의 삶의 특징은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이 뭐겠어요? 천국의 삶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땅의 것으로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 생각이라는 그 의미를 보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훈련하다, 애정을 쏟다, 관심을 기울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에 애정을 갖고 땅의 것에 훈련받아서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애정을 갖고 어디에 훈련받아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으로 애정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훈련을 받으면서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악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하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땅의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훈련받아서 그것을 전부인 거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 사람으로 천국을 더 사모하며 하늘의 것에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땅의 것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 구해야 돼요. 땅의 것보다도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살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에서 가서 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우리 늘 관심을 두고 염두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인생의 팩트입니다. 요새 뭐 팩트라는 말이 뭐 이게 거의 뭐 한국적인 뭐 단어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인생의 사실입니다.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아라고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살아간 그 죽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악한 자의 부활로, 둘째 사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부활로 부활한다?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들은 첫 번째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첫 번째로 부활해서 우리를 다 천국에서 그래서 천년 왕국에 우리를 예수님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해서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 또 부활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것으로 부활한다? 심판의 부활로, 심판자의 부활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로 하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게 해 주십시오.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내가 사모하리라.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 사람으로, 오늘도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천국의 그 첫째 부활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 신앙의 삶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는데, 이 나타난다는 말은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냥 믿을 수가 아니고 그때 가서 봐야 알지,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삶의 특징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명백하게 구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귀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는, 독사. 우리가 뭐 뱀을 이야기할 때 독사라는데, 이 헬라어의 이 독사는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의 그 뜻을 보면 경배, 뭐 찬양,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명백히 드러난다는 그 의미 가운데 보면 이 예배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부활의 몸으로 부활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몸이 뭐냐? 이 부활의 몸이 다른 사람 생각하면 영으로 생각합니다. 영으로. 귀신처럼. 그렇게 뭔가 눈에는 보이는데 실체는 안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부활의 몸. 영과 실체, 육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만지려고 할 때 내 몸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육체의 몸으로는 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아침 먹으라. 같이 조반을 드십니다. 먹기도 하십니다. 이야기도 하셔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게. 이 부활 때에 죽었던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첫 번째 부활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 만난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앞에 갈 건데, 그때 보면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그 너희들에게 주겠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그 보좌의 권세 앞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권세, 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부활이 뭐냐? 예수님 제일 때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이 부활의 삶은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삶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잡았던 그 천지 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부활로 인하여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부활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의 삶이에요. 그 부활의 약속 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천국의 삶으로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 비겁도 없는 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는 언제 생기나요? 늦 봄, 초여름쯤 되면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못을 날아다니는 그 잠자리를 보세요. 그 잠자리가 하늘을 날기 전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땅 아래 진흙더미 속에 유충으로 있었습니다. 만약 잠자리가 생각이 있는 그런 동물이나 곤충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늘을 나는 그 잠자리가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다가 땅을 보면서 야, 내가 유충대로 있을 그때가 참 좋았지 라고 생각하고 유충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충대가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늘을 나는 그 자유함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그 땅속에 갈 수 있을 그런 아마 잠자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 땅속 그 진흙 속에 들어가기를 싫어할까요? 그 진흙은 사람들의 생활 쓰레기로 냄새 나는 것이에요. 아주 유충 그게 그 인생 그 땅속은요 정말 냄새 나고 칙칙하고 어두컴컴하고 아주 자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그 유충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그 유충들도요, 그 잠자리 유충도 그 땅속에서 희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나도 시간이 되면 지나면 언젠가는 저 하늘을 나는 저 잠자리처럼 나도 날아갈 수 있는 하늘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 유충에게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자연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유충에게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버리고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장인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인생의 죄 많은 곳에 살아가고 인생의 비극과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리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리라. 그것이 부활 능력의 신앙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늘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면 했다나 죽음으로써 끝나면 했다나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 신앙의 영광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나는 비록 이곳에 살아가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부활 신앙으로 주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 천국에서 마음껏 살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 신앙의 이 삶, 부활 신앙의 삶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 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요. 내 옛날의 자아, 내 옛날의 성품, 내 옛날 성질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새로운 생명력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는 자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삶의 가치관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무질서했던 삶이 질서가 정리에 잡혀가게 하시고 죄악 속에 있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어려운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내 삶에 정말 희망도 없고 좌절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내 삶이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이 부활 신앙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서 하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깨우는 이 봄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악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땅만 쳐다보다가 땅의 것이 더 좋아서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늘 소망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대 부활신앙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